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지만은 고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 남기신 그 발자취, 다른 말로는 흔적입니다. 원어로는 스티그마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도 반드시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세상에 한 인격으로 왔다면은 이 세상에 손톱 자국이라도 남겨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축약해서 축소해서 이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네 가지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이 있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자취는 무엇이고 흔적은 무엇이냐?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태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 선교와 더불어 가장 그 당시 문명과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박해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 로마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박해는 얼마만큼 그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카타콤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드러낼 수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인 곳은 로마의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드린 예배에 카타콤 예배는 유명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세상의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들은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남는 유골들, 뼈만 가득가득 쌓아놓은 창고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당시 수도원에 있던 분들은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 속에서 주님만 섬기다가 그 속에서 죽고 그들이 남겨선 뼈밖에 없습니다. 그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죠.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다 버리고 그런 신앙을 지켰는가. 그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앞에서 정말 고난의 찬송을 불러보고 그 앞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며 지켜간 그 신앙과 한번 성찰해 보면은 설교요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 성지순례가 보여주는 현장의 감동이겠죠. 그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기독교 초창기부터 얼마나 박해가 많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 역사를 이루고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대동강을 붉게 물들이면서 우리 한국에 선교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들,
천지 창조하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죠. 어쩌면은 구약에서 말라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400년이 단절 데가 없습니다. 그 400년 역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역사도 다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고, 이 민족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것 때문에 2차 대전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죠. 학살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기름을 짜내고 그것을 통해서 비늘을 만들고 뼈를 통해서 조각을 하고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온갖 비행들을 가장 고난당한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속에 30년을 목소로 살아서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감추어져 있죠.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남기신 흔적은 위대한 일들도 많지만은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은 예수님 남기신 흔적은 참 비참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발자취. 오늘 우리는 국어적으로 보면은 행적이다, 그리고 흔적이다, 발자취라 자취라는 뜻을 해석하면요, 영어에 보면은 마크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가면은 스티가마 같아요. 가장 설명을 쉽게 한다면은 아주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있습니다. 근데 급한 장애물에 따라서 아주 급하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밟지요. 그럼 차 바퀴 흔적이 쫙 깔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하죠.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가 뜨고 내려앉습니다. 그럼 내리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하고 출발할 때 400km 속도로 달려갈 때 하고, 그때 공항에 거기에 남는 흔적들은 전부 검은색이에요. 그 타이어의 흔적이죠.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몇백 년 동안 노마라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박해는 수도 없이 많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좋아했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믿음이 초창기에 아직 기본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을 놔두고는 전부 다 숨겨다갑니다.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제자들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너희들도 그런 고난을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라, 리턴해서 다시 유대계로 오너라.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교 믿던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 버립니다. 개종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개종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천사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아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종교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그것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음을 통한 그 믿음을 버리고 왜 다시금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냐, 그걸 몸부림쳐서 막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만큼 당시에 혼돈스러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325년에 기독교 회의가 처음 열립니다. 니케아회라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꼭 12년 뒤에 300명의 그 당시 고난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 박해 속에서 견디고 살아난 사람들 300명이 니케아에서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제일 먼저 채택된 것이 삼일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참석한 분들의 몸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팔이 다 잘렸고, 어떤 사람은 눈이 다 뽑혔고, 어떤 사람은 발이 다 잘렸고, 전부 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지체 부자유자들.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전부 병신들만 모인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음 모여서 기독교가 이제는 더 박해받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 속에 전파되어야 될 것인가, 그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성찬을 거행하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오늘 우리가 말로서 다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런 모습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 가장 먼저 기독교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학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완전한 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세상에 이 예수님의 도성이신 성육신 이것을 이론으로 내놓으면 가장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될 거예요. 완전한 시이던 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도 죄가 없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사람만은 의인이다. 이 논리를 전개시키면 세상에서는 가장 이율배반적인 학문이 될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가 가장 먼저 채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 형태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이게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죠. 그 중에 남긴 고백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셨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과 발자취, 공생의 3년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마지막 순환 주간 한 주간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3복음서는 거의 4분의 3이 절반 이상이 공안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4분의 3이 한 주간 예수님이 있었던 고난 주간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전부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본받을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는 아주 좋은데 그 받아들인 신앙 속에서 내게 십자가가 주어지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더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아키피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계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도 아픔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 지셨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고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눠주고 실천을 옮길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고 충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걸 오늘로 해석을 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 문은 가장 넓은 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초대교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만큼 개방되었습니까? 그 좁은 문이 활짝 열려갖고 좁다는 의미를 전혀 생각을 잘 못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놨어요. 누가 교회 오는데 장애가 됩니까? 여기 못 들어, 자기가 믿음을 갖고 오면은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도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보다는 기독교의 원래 가장 큰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승리와 가장 큰 소망이 부활 신앙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부활을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지나간 고난을 끄집어내 갖고 고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고난에 대한 설교는 좀 적게 하고 고난에 대한 신앙은 좀 쉽게 다루고 넘어가자.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오늘 빨간 날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 왜 안 드린다가 공휴일이잖아요. 빨간 날이잖아요. 나 빨간 날하고 예배하고 뭐 상관이냐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빨간 날은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안 드린대요. 오늘 전 세계의 3분의 1이 기독교예요. 또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러시아청 교회도 있고 에르메니아 같은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세계 6대 교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다 이야기 드려도 모를 테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대충 25억, 2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인들 숫자가. 우리 한국은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의 각 나라 민족들마다 얼마나 기독교의 문이 넓어졌는지, 길이 넓어졌는지 제가 한번 사순절 기간에 통계를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200개 넘는 나라 중에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들이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 나라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흑인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영국, 독일, 불란서 지금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였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세계의 선진국이 되고 세계를 다스렸던 그 기독교 나라들이 전부 쇠퇴해지고 형편없는데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제3세계로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서 기독교가 멈추게 될 것인가? 유럽의 기독교의 나라들이 지금 전부 이슬람이 들어가고 이슬람화 되고 있잖아요. 심각한 이교도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넓게 열려진 기독교의 문 그리고 그 신앙의 길 오히려 너무 자유로우니까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의 기준을 보면 유럽에 가면 전부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다방이 돼 있고 그러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스웨덴교회 서왕석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합동적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저도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안도리 소재가 여러분들 겁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앞에서 막 엄청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스웨덴 교회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갖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교회를 지어놓고 몇천 명이 앉아서 한 번에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50년 뒤에 이 교회 교인들이 숫자가 줄고 교회가 유지 못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팔려서 일반 술집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엄청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설교했냐면 사랑교회 오정영 목사님이 했거든요.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확대시키면서 내실 있는 진정한 신앙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정치에 귀 기울이고 기뚝거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전부 정치에 몸담으려고 정치 일선에 나가고 예배는 마음대로 빼먹고 이래가 교회가 유지되겠느냐고 이 교회가 50년 뒤에 우리 교단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엄청 책망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에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 4개도 있잖아요.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우리는 고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도록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은 뭐예요? 고난은 없으면 좋겠고 이야기 안 들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만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예수 잘 믿고 물질적으로 부자되고 그런 길이 우리 앞에도 있어서 그것만 달려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교회 오니까 십자가까지 지라 그러고 고난의 길을 가라 하니까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지금 또 반론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나라와 또 우리 환경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환경이 좋아질수록 기독교의 복음은 더 힘들어져요. 잘 믿으면, 잘 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잃어버립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선지국에 있는 전하들이 잘 사니까 그렇게 가졌던 신앙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어디서 가져가느냐? 아직도 비민국처럼 사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 힌두교 믿고 10몇 억 되는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4천만 명, 5천만 명 예수 믿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백성이 다 믿는 것처럼 한 나라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겨놓은 발자취는 승인과 봉사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마지막 남긴 교훈이, 스승인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합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스승인데 내가 허리에 수건을 두고 대야에 물을 떠서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라. 더럽다고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라.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교회 와서 허물만 보지 말고요, 칭찬하며 살아도 지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내가 친히 예수님의 스승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당시에 윤리를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런 성경과 그런 봉사가 있는데 무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남기신 우리에게 성경과 봉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바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희생이에요.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질질 끌지 말고 바짝 짊어지라. 질질 끌고 하면은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바짝 짊어지고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짊어질 때 십자가가 나를 짊어져 준다.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의해서 십자가를, 내게 십자가가 오면은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느냐고,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제 십자가를 나는 뭐니까 우리 유신희 장로님이 서서중앙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이잖아요. 지십시오. 내가 더 절로 맡겨버려요. 장로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기 싫어 억지로 질 끌고 가지 말고 십자가를 바짝 하고 이미 질 것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너를 대신 지고 갈 것이다. 제가 말씀은 잘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실천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흔적들 중에서 내가 쟤들 십자가에 있으면 피하지 말고 지대 바짝 짊어져라. 나는 앉으면서 내가 쟤들 십자가까지 자는 지십시오 하고 내던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 3번이나 넘어지시면까지도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잖아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붙들어서 지웠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져야 될 십자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치를 따른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가야 되고, 주님이 서 있는 곳에 나도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되고, 주님이 보시는 곳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에 내 손이 함께 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남긴 발자취를, 주님이 남긴 그 흔적을 우리도 그대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지 말고 그 중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흔적과 자취를 잘 배워서 예수님 대신 본보기가 되어갖고 본인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 리더자가 되라. 그게 바로 교회의 구성원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인격의 자취는 무엇이고 신앙의 흔적은 무엇이고 생활의 흔적은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 남기신 흔적과 발자취는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시는가? 나는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흔적과 자취가 남겨지기를 원하느냐? 권사님의 기도도 드려졌습니다만 그런 동기를 부여하면서 금요도 사순절을 우리 신앙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또 사순절 묵상책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40일 동안 잘 기억하시고 또 한 번 더 내 신앙을 성찰하시고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